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게으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때가 되면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작용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주님을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일에 바빠서 되겠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면에 겉으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준비 또는 기대, 또 그날에 대한 사모함,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일하기 싫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그리고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그럼 여기 게으르고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읽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기댈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근데 실제로 일할 수 없어서 또는 일할 수 없는 상황 많지요. 장애가 있다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사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늘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어떤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여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읽어보죠.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뭐하기만 해요?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사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은요, 말썽 씹지 않아요. 말썽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이 한담하는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서 우리 어제 수요일에도 잠깐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이런 말씀들 몇 곳 소개합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사명의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직업도 사명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사명 그러면 오직 복음전도자만 사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 받아서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대시킨 거다. 이제 어떤 그 오스키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예요.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이 직업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름 또는 하나님의 부름과 함께 내게 있는 달란트 있어요. 재능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의식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책임의식입니다. 책임. 제 개인에 대한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또 우리 가족, 우리가 책임지고. 그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제 과부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면 1차적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가족에게 둬요. 1차적 책임.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 몰라라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인 거예요. 사회적 책임. 근데 그 사회적 책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회가 담당을 했던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벌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제 열심히 일해서 채우는 거죠.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책임의식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 또는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세워지더라고요. 개척도 그렇고요.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저희들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개척 못합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도 농담 비슷하게 로또나 당첨되면, 아니면 누군가가 좀 크게 헌신하면, 근데 그런 기대를 하는 한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지,
힘들어도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할 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이런 책임의식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재능을 활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을 이야기하면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게는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 재능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재능들을 이제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많은 방면으로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만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거기 쏠림 현상 때문에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일이 필요한 현장에는 일꾼이 없어서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아우성인 반면에, 또 일할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 또 뭔가 사회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재능과 능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렇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어떤 그런 은혜들, 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은혜로 입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치안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유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나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회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고 뭔가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재능도 주셨고요, 책임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소명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동네에서도 보면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악착같이 일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 좀 더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